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누구나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서 고라 반역에 동참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고라 반역의 사건과 아론의 그 상난 지팡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알려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불과 진노 그리고 연병으로부터 죽을 위기에서 구해낸 모세와 아론이야말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세워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위임하신 참된 목자요 또 참된 제사장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으로부터 이제 광야 여정을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런 광야 여정에서 수많은 동족들과 친족들의 죽는 모습을, 그 죽음을 목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사람이, 인간이 함께 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실제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진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깨닫게 되는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관념적이었고 좀 이론적이었다면 이제 실제적인 부분을 직면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1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끝맺음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절망 속에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는 다 몰살하겠다라고 느꼈겠죠.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18절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 하나님이 모세에게가 아닌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죠. 이때까지 한 번도 제대로 없었던 아론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인간이 광야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 것이 복이기는 하지만 또 한편 잘못했다간 다 죽겠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복이기는 한데 성막에 잘못 가까이 나갔다가 보건고사하고 하나님의 진노로 다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위기감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으니 결국은 다 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그런 두려움을 아시고 본문은 그 해결책으로 아론에게 말씀하여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담당할 그 제사장 직무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 내용은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죽게 되는데 백성을 대표해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과 그 은혜와 그 뜻을 백성에게 알려주는 통로 역할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써져 있고, 그런 위험천만한, 그런 인간적으로 볼 때 위험천만한 일을 감당하는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상당히 위험한 일이긴 하지만 그 반면에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누릴 복들에 대해서 후반부 소금 언약에 대해서 다룹니다. 이 부분은 내일 다룰 부분이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런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선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관련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과 관련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이 제사장을 세워서, 그러니까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얼마나 두려운지 표현하기를 3절에 보면 가까이 못하리니 죽을까 하노라. 7절에도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5절에도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미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제도를 통하여서, 제사 제도에 따라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장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므로 진노는 멈추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그렇게 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죽는다는 두려움을 가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방도로 제시해 준 그런 내용입니다. 이전에 제사 제도를 이미 알려줬지만 광야에서 실제로 친족들이, 자기 형제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일깨움을 받고 깨닫게 된 것이죠. 실제적인 믿음으로 한 걸음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깨닫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병이 이렇게 창궐할 때 대제사장 아론이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서서 향로에 그 번제단에서 취한 불을 불러서 향을 피우고, 그렇게 함으로써 연병이 그치고 연병에 걸렸던, 또 걸려서 다 죽게 될 그 형편에 놓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된 것을 먼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론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그런 아론과 같은 역할을 할 그 중보자,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깊이 인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여 하나님이 세운 아론과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성막 성소에 나아가더라도 죽지 않았던 아론처럼 이제 하나님이 아론뿐만 아니라 아론의 아들들에게 그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게 하여서 백성들을 위해서 성소로 나아가서 성소에 관련된 일을 하도록 공식적으로 이제 백성들의 그 인정이랄까요? 백성들이 그것을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이면서 허락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뜻이 그들 심령에 깊이 다가갔던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그 제사장 직무에 대한 그 성소에 관련된, 그리고 성소 기구와 제단, 번제단이겠죠. 번제단에 관련된 모든 것을 이것만큼은 제사장이 직접 처리하도록 하고, 또 보조자,
돕는 자로 섬겼던 레위인들은,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보거나 만지거나 하면은 이제 죽음을 면할 길이 없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 볼 때에 이것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하나님이 예표적으로 주신 것이라 하더라도 죽었겠지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복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데,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정말로 진짜를 주시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철두철미하게 그거에 대한 주의와 관심과 두려움과 경각심을 갖도록 보호하셨던 것처럼, 대표적으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는데, 그 지시할 땅을 아브라함이 가보니까 그 땅이 아니었어요. 더듬어 가보니까 결국 메시아가 임할 그 베들레헴 땅이었습니다. 그게 약속된 땅이죠.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참 진짜를 주시기 위해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참 제사장과 또 참 목자를 주시기 위해서, 그전에는 모든 백성들이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도록, 정말로 하나님을 대하듯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도록 그렇게 조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참을 위해서 이 임시 모형으로 준 그런 것들마저도 그들 백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돼. 진짜를 대하듯이 여겨야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것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기셔서 그들이 이제 죽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이 제사장은 죄 없는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죄인인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사장이 되어서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를 처리하는 성소, 엄밀하게 말하면 지성소겠죠. 이 죄 문제를 처리하는 이 성소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범죄한 인간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한 것이 이 제사장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면서도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그렇게 인간을 대표한 사람으로 그렇게 제사장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에게 이러한 중보자가 있어야 함을 철저히 깨달았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 곁에, 그들 가까이에 함께 제사장이 있도록,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늘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심히 가까워 네 마음에 있고 네 입술에 있은저라고 했을 때에 그런 것과 같이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기에 몸으로 임하신 메시아라면 한 분밖에 임하지 못하지만 영으로 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영으로 모든 사람에게 그 마음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은 동일한 그 하나님 중보자 메시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계시하시고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 대신에 이러한 중보자 제사장이 이제 성막에 가까이 감을 통해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온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함에도 불구하고, 이전에는 죽었는데 죽지 않고 생명을 유지하는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기까지 광야 길을 가는 동안에 먹이시고 입히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와 보호를 받으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점점 하나님을 깨닫고 자기 안의 죄악을 깨닫고 발견하면서 결국 이 성소에 나아가서 죄를 처리함으로 점점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고 하나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또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 내용에 바로 이런 목적 속에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우시고 또 그런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서서 죽지 않고 살게 되고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또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그 복락을 누리도록 돕는 자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돕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제사장에게 있어서 레위인은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있어서 제사장 역시도 다 같이 사실은 이런 돕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자였고 서로를 돕는 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각각 요구하신 내용들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역할 이외에 다른 것 함부로 거기에 그 한계와 경계선을 두어서 침범하지 못하도록, 특별히 제사장의 이 사역은 제사장만 감당하게 하고 거기에 함부로 거기에 손대지 못하도록 그렇게 특별 조치를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의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낱낱의 것들은 제가 상세한 설명은 좀 피하고 다른 이야기를 좀 더 부연할까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 광야 교회 그 성도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교회의 정체성의 구약 교회의 정체성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제사 제도에 따라 제사장의 사역과 제사장의 사역에 대한 것입니다. 요즘 말로 치자면 교회와 교회의 사명에 대한 최우선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생과 사의 갈림길 속에 그 본질을 일깨워주는, 교회의 사명의 본질을 일깨워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각종 이단이 난무하고 교회들은 율법주의와 그리고 반율법주의 그리고 세속화로 고통받는 이때에 모세와 아론과 같이 참목자상을 지닌 그런 참목자적인 그런 리더십과 제사장적인 이 중보자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는 오직 복음에 달려 있다고 믿고 평생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도록, 어떻게 보면은 말씀도 이 썬물과 단물처럼 어떻게 보면 죽게 되고 어떻게 보면 살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단도 이 말씀을 들고 서고 또 교회들도 그리고 심지어 불신자들도 다 그렇게 인용하여 서는데 이 속에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자기는 평생에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일에 자기 일생을 쏟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만이 주님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가는 길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바라보는 바울서 신의 대부분은 복음을 주었는데 구약 교회 성도들처럼 다양한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 교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교회들의 문제점 속에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안한 내용은 하나같이 오직 복음으로 복음의 본질내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제시한 것입니다. 다 복음인 것 같은데 유사복음이고 맞는 것 같은데 초점이 흐려져 있고 빗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다 궤도 수정해주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중요성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계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장 100가지를 잘한다 하더라도 기본에 충실해서 그 한 가지를 붙잡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임하는 자세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것인데 영성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의 문제인데 그것이 많이 변질되고 빗나가 버린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임하는 그 우리의 자세가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조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